네, 안녕하세요. 종말론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미와 아직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기 앞서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중단하고 또 약간 조지신학에 대해서 사전적인 정의를 좀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소아시아 7교회에 언급을 하다가 우리 잠깐 한번 또 이미와 아직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그랬죠. 직선적으로 이렇게 쭉 가는데,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한 가정, 한 민족, 한 나라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구원의 사역들을 위한 과정들을 이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구약까지는 이 직선적 역사관이 단선이었어요. 직선은 같아요. 구약과 신약은 직선 같은데, 구약은 단선이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이게 초림과 재림이라는 복선적인 구조를 띱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보세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니까 밑에 여기 보시면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밑에 선을 보시면 노란색 선이 보이죠?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역사입니다. 이 시대는 똑같이 진행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시대는 계속 진행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임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하게 또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하여 시작이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종말이 언제였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종말이었어요. 종말의 시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완성, 지금 요 사이에 두 개의 복선적인 두 개의 여러분 시간대가 흐른다는 거예요. 이 땅의 시간대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미 임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 그리고 이것이 완성되면서 이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 세상은 이제 완전한 종말의 끝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계속 시작되어서 끝까지 재림 이후에도 끝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already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그러나 but not yet 아직은 아니다. 완성되진 않았다. 이미 임하였으나 완성되지 않았다. 요 사이가 그러면 뭐가 되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 그죠? 종말이고, 이 종말의 기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아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죠? 초림으로 종말은 시작이 되고 재림으로 종말은 완성된다. 전에 우리 처음 종말론 시작할 때 제가 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까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망각의 연사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면서 이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설명을 했죠. 그죠? 결국은 초림과 그 재림 사이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날 터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기간이다. 종말 기간이다.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세는 남한 지역이 다 차지하게 되죠. 그러나 여전히 전체적인 전세는 역전이 되었지만, 여러분 보세요. 경상도 위쪽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저기 수도권에서 남쪽으로 그 사이에 여전히 북한 괴뢰군이 잔당들이 남아져 있죠. 여러분, 우리 이 종말 기간이 그거예요. 사단의 세력들이 잔당들이 남아져 있죠. 전체적인 여러분 전세는 완전히 우리에게도 기울어졌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말론적 여러분 종말의 기간에는 이런 사이사이에 잔당들이 남겨져 있어서 이 전쟁을 우리가 사실은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도 하고,
이 전쟁에서 이기기만이 아니죠. 그죠? 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소아시아 7교회를 얘기할 때 이 소아시아 7교회는 7은 완전수라 그래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기간 동안 여러분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겪어야 될 이야기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징조. 그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징조는 언제 이제 세상 끝이 오느냐? 그것은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 전 세계 복음 그러면 여러분 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지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특히 대한민국 남한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살다 보면 교회와 십자가와 예수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자라나는 사람들이 그럴 기회가 사실 없어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고 한 번쯤은 교회 가봤을 것이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뭐 집안이 불교고 또 다른 종교의 어떤 많이 심취되어 있는 가정들은 처음부터 이제 박해가 있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힘든 부분들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교회, 예수, 십자가 이 사실이 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라는 말, 또 복음이라는 말, 교회라는 말을 듣지 못하는 여전히 지구촌에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위도와 경도 그 위치에 있는 14십창 보셨죠? 거기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진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열심을 가지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보여주는 징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보니까 은혜에 대해서 전세계 복음 전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오늘은 하나님의 반역, 그러니까 동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면서 전세계 복음 전파를 하고 있는 반면에 지구촌 어떤 지역에는 또 반대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일어난다. 아까 그 인천 상륙작전 그림 생각나십니까? 거기 보면 잔당들이 남아있지만 그 전쟁에서 이기기도 해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지만 또한 어떤 지역에서는 반대로 여러분 거기 2번의 동그라미 1번 2번을 보세요.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으로 교회가 미혹되고 배교될 것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심판을 보여주는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를 좀 볼게요. 소아시아 7교회를 얘기할 때도 보면 그 7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는 버가모와 투아디라 교회는 이단 때문에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볼까요?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죠? 이단적인 가르침에 빠져 세상 문화에 타협하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에게 그 발락에게 뭐라고 했냐면 돈을 받고 음행을 저지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람이니까 남자들이 많으니까 그들에게 어떤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그들을 어지럽히십시다. 왜? 보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 그러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또 성적으로 또 여러 가지 부분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이 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전쟁을 치른다 그러는데 같이 그냥 똑같은 놈 만들어 버리면 네 놈이나 내 놈이나 똑같은 거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지혜롭게 이 발락에게 말하죠. 그래서 그 일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는 가장 여러분 잘 아는 게 뭐죠? 이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발람이 발락에게로 가는 그 길에 노정에 나타났죠.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천사를 못 봤어요. 그런데 그걸 타고 다녔던 나귀가 선지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벽 비탈에다가 막 그 비비는 거예요. 벽을 비비니까 사람이 그 짐승에 올라타다 보면 한쪽 벽을 비비면 한쪽 다리가 벽에 그래 그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나귀를 내려가지고 막 때리고 하는데, 그러자 나귀가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하잖아요. 동물이 말하는 사례가 성경에 두 군데가 있어요. 동물이 말하는 사례가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퀴즈를 냈습니다. 동물이 말하는 사례 두 군데를 말하시오. 그래서 요 구약의 발람 얘기하면서 나귀 얘기했고, 그리고 또 어디에 나오냐?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누가? 사단이 뱀의 형상을 따라서, 그죠? 그래서 이 뱀이 말을 했고, 말을 했던 짐승은 이렇게 두 개예요. 두 개인데, 또 어떤 분은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사자. 자, 지난주에 제가 사자라는 얘기 했죠.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대언가, 그죠? 어명이요라고 해가지고 그걸 전달하는 그 사람을 사자인데, 그걸 라이언으로 이제 한글을 읽다 보니까 이게 라이언인지 를 전달하는 사람인지 이걸 이해를 못해서 교인들 중에 사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동물은 뱀의 형상을 빌려서 나타났던, 그죠? 사단, 뱀이었고, 그 다음에 오늘 보면 이 발람 선지자가 타고 있었던 나귀가 말을 했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동물이 말했던 사례가 요 두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자, 그렇게 이스라엘을 범죄하는데, 성적으로 범죄하는데 빠져들겠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시대의 어떤 문화와 타협 속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도하고 안 믿는 사람을 다가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는 여러분 어떤 복음의 접촉점, 그 접촉점을 위해서 여러분 그게 필요하지만, 너무 그 접촉점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신학적인 오류에 빠지는 여러분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중세시대 가톨릭의 성상들,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 저런 성상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와 저런 성상 짬뽕을 시켜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러분 그거는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계몽주의 시대 때, 계몽주의가 뭐예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자의주의 신학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이적과 기사들이 많은데 무리를 걸었다, 물이 갈라졌다, 이거 너무 비나적인 내용 아니냐. 그거 다 빼고 인간의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죠.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이성과 함께. 자, 이성과 과학이 발달했던 계몽주의 사회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현대문화 수용하자, 거기에 맞게 하자. 그래서 뭐 열린 예배라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 막 춤추고 막 그죠? 이런 것들도 있는데, 결국 예배의 핵심은 우리가 메시지예요. 메시지를 얼마나 잘 듣느냐가 있지, 춤추고 뭐 행위 예술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정작 말씀 들을 땐 피곤해가 잡니다. 그것도 사실은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각적으로 누리고 감정적으로 누리는 것도 있지만, 너무 그쪽으로 자극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 이 시대의 어떤 철학, 심리학, 경영학, 저도 설교 예하에 이런 것들을 많이 인용을 하지만, 너무 이것을 지나치게 이용하는 건 좋지만 너무 지나치면, 그리고 성경의 어떤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은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 그죠? 세상 문화에 타협한 혼합주의 교회, 흔히 옆에 보면 짬뽕 있죠. 다 섞였다는 거죠. 짬뽕 같은 교회. 그죠? 종교다원주의, 심지어 요새 뭐 박정희 추모 예배, 또 이래 또 박정희 비난한다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목사님 또 좌파 아니냐 뭐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박정희든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지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기억해서 추모한다, 이것도 아니고, 여러분
헌충일 날 우리가 나라와 호국을 지켰던 우리의 선조들을 생각해서 추모 예배합시다. 여러분 그것도 틀렸어요. 예배의 대상은 그 인간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박정희 추모 예배를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 다 변질된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죠? 예배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람에게 끼워 맞추는 것 좋지 못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또 이제 우리 그분들 위해서 또 추모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것도 사실은 기독교적인 정신이 아니에요. 하지만 워낙 우리가 유교 문화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죽은 조상들을 무시한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나름은 이제 가정에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또 부모의 그동안의 신앙을 생각해서 온 가족이 모여서 기일을 지키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하지만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온전한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 밑에 보시면 성적, 돈적, 인간관계 문제. 여러분 인간의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가 저겁니다. 성적인 것,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버가모 교회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두아디라를 보세요. 자, 거기 보니까 여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함을 회개하라. 보면 이런 사람들은 좀 뭐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 뭐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체험을 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니골라당도 그랬고 발람의 교훈을 받은 아까 말했죠.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졌죠. 그 다음에 이세벨 또 이제 나타나죠. 결국 이게 이제 성적인 것과 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에베소도 버가모도 두아디라로 니골라당의 어떤 자칭 사도를 한 자들이 있어서 자기의 소망과 바람이 어떤 종교적 체험과 결탁되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여러분 대표된 게 92년도 뉴스에서도 9시 뉴스에서도 늘 메인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 몇월 며칠 날 재림한다. 그러면서 그게 계속적으로 소개가 되었던 요즘 뭐 신천지만큼이나 화제가 됐던 다미성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몇월 며칠 날 재림한다. 이래서 거기 그 다미성교회 안에 보면 여자들이 예언했던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세벨 예언하는 여자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서 여러분 완전한 계시, 성경은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그것을 풀어야지 뭔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종교적인 경험, 체험 이거에 의지하면 여러분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조심할 것을 그러니까 초대교회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들의 왕성한 활동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누구냐? 여러분 사단의 그 실제는 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그림 보세요. 처음 사단은 뱀의 형상을 빌려서 나타났고 저기 석상인데 저기 누구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북한 국기도 있고 히틀러 그림도 있고 한데 여러분 시대적으로 뭐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과 본연의 자기의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보세요. 16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누구에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시는도다 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누가 사단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나도 사단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자신도 사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예수님의 수제자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누구든지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 가장 간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여러분 관리하고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것이냐, 악한 자의 사단의 여러분 도구로 쓰임을 받을 것이냐,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되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에 좀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사단도 사단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말의 압입니다. 거짓말의 압이라는 뜻에 대해서 여러분 특징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거짓말을 잘 하려면 남을 속여야 돼요. 속이는데 전혀 엉뚱한 말로 속이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속여요. 비슷하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유명한 운동화 저도 어릴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나이키가 유명하면 나이커 뭐 나이크 뭐 이런 거 그죠? 프로스펙터 뭐 이런 거 이런 유사한 제품 비슷하면서 다른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해서 이 땅에 나타날 때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처럼 자기도 3인조로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두머리인 용으로 묘사된 사단이 두 하수인 노릇하는 두 마리 짐승이 등장해요. 그게 이제 우리 이제 12장, 13장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 종말론적인 기간에 교회가 핍박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잠깐 오늘 소개합니다. 그래서 7머리를 가지고 여기서 7머리는 진짜 7개의 머리라는 게 아니라 7이 뭐라고요? 완전수 이 세상을 그죠? 관할하고 통치하는 그리고 10개의 뿔도 여러분 영광과 권세와 다스림을 말합니다. 그 큰 붉은 용이 있고 자 7머리에 10개의 뿔을 가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양처럼 여러분 생기고 뿔이 2개 달린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3개가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악의 삼위일체 사단은 7머리 뿔을 가진 용으로서 바벨론 여러분 로마 제국 대제국 큰 걸 말해요. 그러니까 큰 세력을 말하는데 오늘날 여러분 옛날에는 바벨론과 로마 제국이었다면 이걸 대표하는 게 뭐냐 오늘날 여러분 자본주의 뭐 돈이죠 돈 머니 해도 돈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경제적인 여러분 돈의 원리 우리가 쫓아가면 안 돼요. 왜?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언젠간 우리가 여러분 마귀의 게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유용합니다. 근데 돈은 우리가 사용해야 될 도구이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첫째 짐승 네로 황제가 있는데 뭐냐 기독교를 탄압하는 지도자층. 그죠? 아까 뭐 그 그림 아까 나왔죠. 누구냐? 자, 요 그림처럼 그죠? 네로 황제, 히틀러 또 여러분 공산국가 이런 국가들이 바로 어떤 역할을 한다? 바로 이 첫째 짐승의 역할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둘째는 뭐냐? 여러분 제사장들이에요. 아까 뭐 양이라고 표현하죠. 양이 뭐예요? 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순한 양처럼 보이지만 2개의 뿔을 달렸다. 종교다원주의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자면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우리는 형제요 다 하나다. 다른 종교도 인정해줘야 된다. 서로 자기가 섬기는 신 결국 근원적으로 올라가 보면 다 똑같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거면 여러분 교황이 우리나라에 올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그 교황이 우리나라 와서 미사를 드리면서 그 당시 몇 달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미사를 드렸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 교황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아 청년대회 아시아권의 가톨릭 세력 복음 전파를 위해서 왔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 올 필요도 없어요. 왜? 너희가 믿는 신, 너희가 믿는 토착 종교 그거나 잘 믿어라.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면 굳이 자기가 여기 왜 와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전도가 필요 없죠.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종교는 하나다,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똑같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정해하는 것도 사단이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휘젓고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시키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교회 안에는 교회 내에 거짓 선생들을 일으켜서 이단과 배교가 일어나게 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신앙을 저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 밖에서는 박해가 와요. 그죠? 회의론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 시대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도 보면 1년에 한 번 로마 황제한테 숭배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길드 노동조합이 있어서 거기에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고, 그래서 부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또 종교적인 자유도 내가 보장해줘요. 단 1년에 한 번 와가지고 저 그림처럼 그 로마 황제 신상 앞에 절 딱 하면 끝난다. 여러분 일제시대 신사 앞에 절해라. 그래서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도 총회도 이 권력 앞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여서 신사 참배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몇몇 교회 목사님들은 주기철 목사님, 손양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순교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지만, 여러분 이 권력 앞에 어쩔 수 없이 고개 숙이는 여러분 이런 과거의 여러분 역사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도의 대가로서 고난받는 오늘날의 교회가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러분 교회가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번창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 고난당하는 여러분 그런 시대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왜 지금 21세기에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북한과 남한이 나뉘어졌느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렇게도 해석해요. 또 모든 교단의 총회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앞에 절었기 때문에 이게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유일한 분단국가로 나눠지게 되는 그런 참사를 맞이하게 됐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것이 맞는 해석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함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만 이런 어떤 지도자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그런 어떤 순교의 피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 앞에 권력 앞에 생명 앞에 약해버렸던 한국교회의 참 안타까운 현실들이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고요. 이게 언제 주님이 오시는 재림 때까지 이런 일들이 곳곳에 일어난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었고 지금도 북한이나 공산국가나 여러분 아랍권 여러분 그죠? 이런 쪽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순교와 억울함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보여준 징조가 어디에 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도 일어나지만 동시에 반역도 일어나고, 그 반역만 있나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징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이 심판의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1번, 2번을 좀 언급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은혜도 있고 거기에 대한 반역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이 심판이 보여주는 징조도 있다.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하나씩 보면 성경을 보는 눈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